거저주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얼마나 더 인도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잘 살아 싶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고 우리가 명도록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이어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박수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철벽의 시대에 참 이렇게 새 생명 선물로 갖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예. 앞으로 우리 에덴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아이들 좀 많이 낳고 한 가정에 지금부터 결혼한 사람은 몇 개월 저희도 결혼사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한 가정에 그냥 3명씩만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 기회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공군의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경고장 삐라가 부러졌습니다. 시민들은 이를 보고 당황했지만 각각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과 짐을 싸서 멀리 도피하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이 됐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빠르게 다가온 비행기가 시커먼 물체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순간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구름과 열이 온통 시가지를 뒤덮고 마지막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혹독한 불신의 대가를 치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숨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수검장이 되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30만이 그냥 죽어져가는 참 끔찍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을 만들어 새로를 주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 오래 있다가 때가 되어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힘이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몇 번? 3번이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주인은 일의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직접 버립니다.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원래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 감당을 잘 알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며 배려했지만 농부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걷어차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들을 시기하여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저 아들이 가질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이런 약박한 생각으로 아주 안 좋은 굉장히 탐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노하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버리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16절. 자, 본문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하십니다. 우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나 사건들이 상징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요,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숫자를 제대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도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중동 지역에는 이 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빠지질 않아요. 이 포도주가 빠졌다, 이것은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잔치집에서 떡이 없다, 그건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잔치한다, 그러면 포도주를 낸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이미하고 좀 달라요. 이미지가.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의뢰의 잔치상에서 이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기쁨. 잔치집에서 그 기쁨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 포도주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다시 맺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아멘.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그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의 이 천국의 맛을, 행복을 경험하며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주인은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농부들이 포도농사 지은 데 대해서 얼마 만에 소출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종들은 누구냐? 그 시대마다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 신약에서는 말씀의 사역자, 목사님을 가르치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소출을 얻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내주시고요. 여기 자기 아들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임을 알아채기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나라를 참타라지로 마음먹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겁니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망에 배를 채우려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배려를 가차없이 짓밟아버린 데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의 예언은요,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AD 70년에 로마의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경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주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철저하게 폐파버리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와 같이 비참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랑, 이스라엘의 보배인 예루살렘 성전이 폐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나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들의 죄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첫째,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정당한 요구인 소출을 무시하고 있어요. 묵살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 보내신 종들과 그 아들을 능욕하고 내쫓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인 만행 때문이에요. 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농부들에게 소출을 요구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오늘 이 농부들이요, 소출을 종들 보내가지고 소출을 좀 내라 그랬을 때 안 내잖아요. 오히려 그 종들을 신랄하고 능욕하고 내쫓아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왜 하나님이 소출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소출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왜 정당한 것입니까? 그건요, 소출을 요구함으로써 이 포도원의 원주인은 누구야? 포도원의 원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세운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부르심을 잊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포도나무 결실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거죠. 아멘. 이를테면 소작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소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꿔서 열매를 많이 얻어서 열매를 누리고 열매의 그 맛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작이는 그 주인이 베푸르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소출을 요구할 때 그에 따른 소작료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원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열매를 따서 집을 낼 수 있도록 망대를 다 지어놓고요, 또 술틀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트로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한데 모아서 이제 술틀에다가 넣고 집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를 돌았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막을 다 설치한 겁니다. 또 땅을 파고 거름까지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때가 차서, 이 말을 보니까 딱 때가 된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포도밭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서 포도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유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때가 되어서 오랜 이후에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때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이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짓게 했다면 그에 따른 소작료를 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무리입니까? 정당한 거죠. 여기 그들이 내놓아야 할 이 소출이 뭐냐? 소출이 뭐냐? 원문에 보면은 이게 카르포스예요.
카르포라고는 이 대격인데요. 이 카르포스는 결실이고 열매라, 이렇게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열매, 결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무엇일까? 그 열매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결실을 거두어, 자, 그 결실을 거두어서 주인이 조장료를 내라고 했을 때,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이 소출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죄가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를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가.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로 못을 받고 십자가로 답을 쳐서, 여러분, 죄와는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 종이 되었어요. 아멘. 이제는 억지로 끌려가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내가 그분에 가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소속되어 그분에게 이끌림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사역에 유익을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냐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는 인간의 활동 안에, 그는 삼층자의 그 비밀을 그는 알았습니다. 육체 이탈해가지고 자기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걸 자기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삼층전에 갔다 왔거든요. 바울은 그 얘기를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솔직히 살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성도의 유익을 주고 교회에게 유익을 주면 내가 이 또한 삶도 받아 들이리라. 내가 육체로 내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같으면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고 내가 그 삶을 받아주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 다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선한 열매죠. 여러분, 선한 열매는 어떤 열매냐? 착함과 의로움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이런 일에 가담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 찬양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니까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 찬송 입술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아멘. 감사가 생기잖아요. 아멘. 이 기쁨과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전적으로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문제는 안 돼요. 아멘. 네, 성령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상관이 있어요. 아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에서도 기뻐하고 거기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감사 찬양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다섯 개는 영보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보의 열매. 영구의 열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진하니 너에게 들렸다가 내가 서반하러 가리라. 이게 서반하는 당시 스페인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는 이 자기는 선교의 끝을 어디로 여기냐면 스페인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뭘 보면 뭡니까 로마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서 노마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모박교회를 내가 갈 겁니다. 내 조만간에 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내가 당시의 사장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내가 스파나까지 내가 갈 겁니다. 스페인까지 내가 갈 겁니다. 이 바울의 선교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고 했느냐? 그냥 걸어서 아니에요. 바울이 한번 떴다면요 바울 전도 분단이 있어요. 막 몇십 명이 같이 갑니다. 의사도 가고 조리사도 가고 막 따라가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식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전도군단이 뜨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내가 로마로 갈 겁니다. 이때에 이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뭐라고 하니까 열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어떤 때는 물질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시라 또한번가 우리 참은 자기 양성 충성 오직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들은 거둬들인 소출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첫째, 거둬들인 소출로 인해서 자기가 일단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요 일단 누가 먼저 즐긴다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즐겨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먹는 데는 좋지. 좋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던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삼천 너쳐 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을 보니까 생명을 사랑으로 보이고 여러분 새 생명 어디일까요? 원수도 뭐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바뀌고 다 용서가 돼, 다 이해가 돼, 다 받아들이게 돼.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여러분 봉사를 하게 돼요. 자기 시간을 들여, 자기 정성을 들이고, 자기 육체를 들이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돈 써주는 내가 드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기쁨이 넘치네. 이게요 봉사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내돈 들여서 내 욕심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즐겁게 하는 것이요 더 은혜가 크답니다. 더 기쁨이 넘치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울증 환자 최고로 처방을 잘 내리는 게 뭐냐, 당신 하루에 봉사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거기서 기쁨을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청원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도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깊답니다. 아멘. 은혜가 밀려온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도 사라지고 아멘. 걱정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아멘. 질병도 떠나버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때는 욕을 먹어 앞장섰다가 안 좋은 그런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손을 거두지 않고 더욱더 사랑일에 사랑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내가 먹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얼마간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포도원 이 농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며 여기에서 내가 일한 만큼 소출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푼 그분께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오면 그 문제가 있어. 감사가 나와요. 아멘. 이 감사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소출 요구했다 이 말이야. 아멘. 소출을 해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는데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수출을 받으십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다. 예배는 서비스예요. 영어로 서비스. 뭔 서비스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시간을 들이고 찬송을 부르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인자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그 소출을 열매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보면요 내가 진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이 봉사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내가 열매를 이만큼 많이 내려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인생계하고 봉사하는데 나 시간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는요 별것 다 해요. 어디 막 놀러도 가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하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데는 그렇게 아까워. 인생에서 내놓을 줄 몰라. 이건 바로 뭡니까? 열매를 여러분 맺지 못했구나. 열매를 하나님께 드는데 인색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열매가 없든지 열매가 있어도 그냥 나 혼자 마신다고 그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쏘주지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건 봉사 열매가 없는 거야. 미안. 자, 어떨 때, 저번에 우리가 했죠? 겨울 연탄 배달 공사 한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런 사람 뭐 할 필요 없어. 해봤자
어디 뭐 표시도 안 나고, 나는 봉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뭔가 좀 성과 있게 나는 그런 데를 가서 봉사하지, 나 그런 거 봉사 안 해. 나 그런 사람 못 올라오면 내가 그런 사람 바라보고 봉사해? 무시를 당할 만해요. 근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인인 사람, 세상에서 없이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 헌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 앞에서 기가만장하게 여러분 보라는 것이 하는 것은요, 너는 그때 세상에서 너는 상을 다 받았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상 받은 사람 누굽니까? 소인이고 헐벗은 사람들, 내가 뭐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했어요. 그냥 한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소인이고 가문에 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영집을 넣어주고, 네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네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 위해서 네가 돈을 써주고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멘. 선교와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가? 영을 살리는데 여러분 가서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자주 수산하고 내가 어려워도 그 영을 살리는데 내가 찾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섰는가?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를 합시다. 목사님 큰 얘기면 저 시험 들어요.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진짜 너무 곤란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내려서 주님 앞에 감사를 주고 그 영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사람 바로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종에서 어떤 것에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그 모습이 자라게 될 것이고 어떤 데 가서 미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 여러분 자신들이 잘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바쳐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려서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아주 영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과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데 열매를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 이 소출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주의 종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별로 안 좋은 소리죠. 벌써 전도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성도는요 아예 전화를 다 끊어버려요. 왜? 목사가 전화하면 어떤 전화? 성도님 예비신자 작정했습니까? 제가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아예 전화를 내려버려요. 틀림없이 그런 성도는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님께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소출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 17일 날 총력 전도를 간다. 그러면은 내가 그 영혼 나올라가 어쩔라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 애쓰고 목사님 애쓰는데 주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 살리는데 내가 힘을 합쳐야겠다. 오늘 전도하고 지금 전도한 발표회를 하는데 나 하나 정도야 아니라 뭐 빠져나갔자 뭐 이거 별거 없어 해가지고 그냥 쑥쑥 빠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나 하나라도 가서 참석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야. 이런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영을 살리는데 힘을 합치고 자기 마음을 합치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 소출을 요구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어올 소출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로 속출이 못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항상 사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참아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무려 3번이나. 얼마나 참으신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마련해주고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열매를 거둬서 네가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컷 거둬놓고 정작 주인께 드릴 거에 대해서는 인생이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말이야. 내가 받은 거 지금 뭐야? 이 누굴까요? 나의 생명이 누구 거야? 내 육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힘으로 받았습니까? 내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해. 네가 저 영혼 살려야 돼. 저 영혼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간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 인생 살다가 절벽을 만나서 슬퍼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불안과 좌절 가운데 빠져버린 저 영혼, 누가 저 영혼 살리러 갈까? 누가 저 영혼 건지러 갈까? 하나님이 애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영혼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은 날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소출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것을 소출로 내놓아라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유대인처럼, 버림받은 유대인처럼 가둬놓고도 배은망덕하여 하령지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분의 아들마저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악독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한 가지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겠지.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이 나의 소출을 요구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배를 통해서,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소출을 요구하시는데 뭘 내놓겠습니까? 내놓으세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계속적으로 모른 자 됐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주의 성령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했으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부족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내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이런 열매를 내줬습니다.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보고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의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단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베푸는 것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 나이 시를 바치는 날 어린 나이 시를 바치는 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 살고 을 찾아가고 예배하는 삶 찾아가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로 섬기겠습니다. 은혜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님도 그랬고 사도바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우리들도 기쁨으로 선한 열매 많이 먹였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물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7일씩 시간에 12분 그쪽 이수가 살이 성경은 허이원 시장님 경금 이용장은 성명금 이용장은 감사금 소진의 권사님의 25분입니다. 1.5일 백미자 권사님입니다. 생명금 소연장 권사님입니다. 아버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불들과 함께 지는 이 예물을 흠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땅에 살아갈 때 물질로 시험당하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손에 당거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안 된 것을 될지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급축을 받아서 단수 받았던 거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복을 저들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려 충만하심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중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소출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절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의 죄송함을 느끼며 가까운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를 보내고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